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증언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세상의 왕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세상 왕과 그 진정한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왕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들에게 비교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그 헤롯 안디바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있었던 헤롯 때와 이제 그가 에돔의 그 아들로서 이렇게 있다가 유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로마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자 그들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아들 넷에게 이렇게 그 유다 땅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 지역마다 다스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그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왕도 아닙니다. 어떠한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통치자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이런 땅인데 그것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그때에 이제 그 한 구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런 것이 헤롯 안디바. 이것을 성경에서는 헤롯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 왕과 또 예수님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왕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분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를 왕이라고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천국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병의 문제가 있을 때 병을 고치고 또 악한 마귀 사탄이 들려 있을 때에 그들을 그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얻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이렇게 눌린 자를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 예수의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그 왕이 이제 소문이 들려가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오늘날이나 그때나 엄청나게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 병을 다 고쳐주니까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눌려서 힘들게 어렵게 되는 걸 모두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따라다니는 이런 모습. 이제 그것을 그 왕이 헤롯 왕이 들었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입소문이 다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헤롯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그 소문을 듣고 어떤 말을 했는가? 그것이 2절 맞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부활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정말로 살아나서 다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귀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그 귀신이 있어서 우리를 해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게 귀신인가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것 뿐이지 그 속에서 영이 나와서 귀신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귀신은 두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는데, 예수님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나서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 헤롯 왕이 이렇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그 이유가 3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전에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였는데 이제 그 전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해서 헤롯 왕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꾸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도 잘못됐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 그것이 그 헤롯의 그 동생,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부인이 10명이나 해서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4명의 아들을 낳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헤롯 안디바와 빌립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이었어서, 그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사는 것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던 거다. 헤롯 안디바가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가 내에서 불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왕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너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게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종교인들, 우리가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뭐 그 정치는 정치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만 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못되고 있을 때 이제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게 우리가 정치적인 것에 참여할 수는 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국민으로서 이것이 잘못되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뭐 이런 걸 합법화 시키려고 한다. 막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잘못이다.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 헤롯
왕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잘못을 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이것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옥에다 갖다 가두었다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당장 죽일 수도 있으니까 왕은 사람들의 생명을 제거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잔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옥에다 갖다 가두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리들을 의식을 해서 그 사람을 당장 죽이지 않고 옥에 가서 가두었던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맞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래서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은 그 세례 요한을 당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눈에 가시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을 당장 죽이고 싶지만 근데 무리들이 이 사람을 많이 선지자라고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이 눈이 무서워서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헤롯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되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취해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여자를 취해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롯이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싶었지만 그 무리들이 선지자라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리들을 잘못해 놓으면은 이 사람들을 거스를 놓으면 이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왕이 위치가 위태로울까봐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옥에다 가두고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런데 또 2절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게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났으니까 두려워하고 또 무리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 왕이면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중들이 문제를 삼아서 데모를 하고 일으키면 자기 지금 이 위치가 굉장히 위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가 그를 왕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그런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런 왕이 세상 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여야 되는 것이 세상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있는데 그가 이제 여기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살로메 이제 이 딸이 있었는데 그것은 헤로디아의 딸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니까 먼저 남편 즉 빌립의 딸이죠. 그러니까 동생의 딸 조카가 지금 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그 생일 연회 때 와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춤을 추는데 이 헤롯 왕을 굉장히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주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어떤 춤을 추어서 이렇게 기쁘게 했느냐. 그 음란한 행위를 춤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사람들이 음담패설을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거기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은 그런 음란한 행위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연속, 그러니까 생일 잔치 파티에서 이게 음란할 춤을 춤으로 해서 굉장히 기뻐하니까 너무 흐뭇해서 그에게 약속을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7절 맞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제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무리들이 두려워서 옥에다 가두고 있었어. 그런데 그 헤롯 왕의 다시 부인이 된 사람,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먼저 빌립의 부인이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헤롯 왕, 즉 헤롯 안디바는 원래는 그 누구랑 결혼을 했었는가 하면 원래 부인은 아르메니아 사람, 이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다가 사는데 이 그 빌립의 아내가 누구였었는가 하면 이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하수몬 왕조의 그 딸이었었습니다. 하수몬 왕조는 우리가 알듯이 그러니까 마키비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 유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찾았던,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영시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의 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였던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도 또 어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야망과 또 그 헤롯 왕, 이 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하수비 왕조를 업고 있으면 유대 사람으로부터 이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취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란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는데 다 주겠다. 너무 기쁘니까 기쁨에 맹세를 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발목이 잡힐 줄을 모르지만 하여튼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랬을 때 그 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뭐를 구할까? 어머니한테 물어본데 8절 맞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쟁반에다가 요한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목을 베어서 쟁반에다 얹어서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헤롯 왕이 생각도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헤로디아가 생각했을 때 항상 자기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 헤롯 왕하고 살았는데 늘 걸림돌이 되고 눈에 가시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야. 이것을 죽여야 되는데 그 헤롯 왕은 그를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둬놓고 있으니까 이것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이자고 생각을 하고 이때다. 이게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제 헤로디아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 네,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그대로 가서 대왕에게, 헤롯 왕에게 이렇게 구하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9절 맞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달라고 하느냐. 나라 반이라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걸 달라고 할 줄 알았지. 뭔가 돈이라든지 또는 명예라든지 이런 걸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걸 달라고 하지 않냐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것도 쟁반에 얹어서 나에게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 왕의 체면도 있어서 이거를 지키자니, 응? 사람의 목을 베어서 갖다 줘야 되고 또 안 지키자니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약속을 했는데, 한 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하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 왕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의 지금 권좌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세상 왕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도 죽일 수 있는 이런 자가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러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갖다가 그 목을 베어서 그렇게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전혀 자존감이 없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인 요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또 무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 말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자존감이 없는 이런 왕들이 요즘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했는데 여러 번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를 갖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옥에 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그걸 누구한테 가냐? 그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을 봐야 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러니까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8절에 보니까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고, 또 9절에 보니까 주라 명하고, 또 11절에 보니까 주니, 그러니까 준다는 말이 리본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겠다고, 주소서, 그 다음에 주라, 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되어서 보면 이게 똑같은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미 이런 말도 써서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허세, 즉 왕이 자기의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언장담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이 이제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이런 일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붙어서 뿌려서 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게 쓰지 아니하고 다르게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다는 것이 귀중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느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준다는 말이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를 못 박게 넘겨주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빌라도나 또는 이 헤롯 안디바나 똑같은 사람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무리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런, 그래서 사실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도 그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했었고, 또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도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옥에가 다 가두었었던,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이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지금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헤롯 왕은 그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주는, 이렇게 무리들을 의식을 해서, 자기 권좌를 의식을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예표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표로 주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왕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우리가 끌어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왕이 바로 끌어낼 수가 없고 세례 요한을 죽인 것. 그 세례 요한은 죽일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을 그 죽임으로 그 안디바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두려워했고 또 이 헤롯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세상 왕은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맨 끝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찍질하고 십자가를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은 호언장담하지만 목숨을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세상 왕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은 우리와 그 세상 왕과 전혀 다른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거룩한 그런 모습을, 그것이 세상 왕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다는 것을 우리가 나의 영달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인가 드러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그 세상 왕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정말로 세상 왕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를 이끌어가지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되는 우리들인 것을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